욥기 욥기의 기사 시작은 욥기의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녀와 소유물을 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욥의 몸을 쳐서 건강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정신적인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그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충격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소유물을 가져가신 후에 그의 몸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욥은 그나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 다시 일어날 희망까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욥기는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신자의 고통은 그의 죄로 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신가?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임하는가? 고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러한 신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는 오늘 고난받는 또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문의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정말 어둡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본문에서 욥은 또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을 차근히 읽으면 너무 슬프고 마치 유언장과 같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욥이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고통의 죽음으로 멈추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의 증언을 보면 욥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아주 쉽게 신자의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를 신앙의 문제로 삼아 돌이켜 회개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권면을 해본 적도 있고 또는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권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자주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살아있는 것, 욥이 죽지 않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녀와 재산과 심지어 자신 몸까지 다 망가진 그 상태에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고난받는 신자의 삶은 무의미한가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받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어떠한 고난,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다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칠지언정 나에게는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욥은 어떨까요? 본문 1절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어지는 욥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본문은 독백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면들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온통 어둠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5절 본문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세상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 그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악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함인 것이죠. 욥은 그날에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며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날이 어둠이 지배했더라면, 마치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죽음의 사자가 그날에 임하였더라면, 자신이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본문 16절은 이렇습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을 것이라. 너무 어둡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입니다. 욥의 독백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의 탄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의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의미하다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욥에게 힘을 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어떤 조언을 그에게 던지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친구를 보면서 그러한 태도를 본 적이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고통의 문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15절에는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욥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앞서 욥의 경우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의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의미하다면 죽는 것이 더 낫다 여긴 것이고, 예레미야는 친구들과 배신 그리고 원수들의 박해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받는 신자의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이 신자의 삶이 정말로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끌려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신자로 인정받는 사람,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 어둠이 지나간 뒤에도 신자로서 옳다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욥의 유일한 죄라면 그것은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기보다 변명과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고난을 극복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또는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만 극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나마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하나님을 없애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단 한순간도 그 고통과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지속되는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고난을 더욱더 과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신의 고난 중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속되는 의인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자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했던가요? 살아있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고 버티고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고난받는 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조언과 권면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함께 웁시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평생 고난 중에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 곧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고난받는 신자의 삶은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고난 중에 신자의 가장 큰 질문은 고난이 죄 때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죄로였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하여튼 이러한 죄와 죽음의 연관관계를, 어떠한 인과관계를 항상 엮어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의 저주와 복은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항상 귀결된다고 여겼습니다. 자손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고 저주받은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는 아담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아담의 경우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반드시 저주가 죄의 결과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성경은 모든 삶이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즉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삶의 생사복을 복과 저주라는 틀에서 맞추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못 섬기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러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보상과 벌이지 현세에서 무엇인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과 저주를 신앙적 틀에서 맞추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악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보고 그 신자의 삶을 보고 저들이 분명 죄를 지어서 저러한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흔적을, 죄와 관련된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8장에서 빌닷의 말에서 이런 죄와 인과관계를 엮어내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 8장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소발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너의 고난은 너의 자녀들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복 주시겠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성경에서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과연 욥이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본문을 보면 욥과 아들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욥의 의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욥을 몰아세우고 있을까요? 왜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관찰이 나왔을까요? 이는 우리의 번영신학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소발의 말에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소발이 말한 8장 3절에서 6절, 다음에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 빨리 회개하면 다시 너가 창대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섬겼던 욥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까닭이 있으니까 다시 여호와를 섬겨,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일, 금요일 밤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저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면 정말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욥에게 내려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고난받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세 번째 대지의 답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고난받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도가 1000명이 되는 교회,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 십자가 종탑과 상가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중세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큰 집에 사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데 오시지 이렇게 소박한 데 오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러한 면죄부 사건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늘의 왕께서 그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낮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최고였던 부자 그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범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폐건축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고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 저 더러운 자, 한때 대단했으나 지금은 정말로 벌벌 일 없는 그러한 자, 저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영광이 없어 하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끝내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고통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저 바다의 심해를 알 수 있냐? 네가 저 바다가 어떻게 탄생했고 하늘의 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너 그거 아냐? 너의 고난도 그거 마찬가지야. 너 알 수 없지만 너가 인내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선을 이루어 갈 거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지내왔습니다. 매 순간 나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2022년도 다 뜻대로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고 견고한 인내, 그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뚝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자가 끝까지 낮게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낮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자, 정말로 낮은 자는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견고하게,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욥과 같이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